지난주 수요일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앞에 작은 먼지들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에 뭐가 꼈나 보다 라고 안경을 닦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야가 흐릿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작은 점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정말로 쫙 3D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제 눈앞에 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왼쪽 눈을 보면 맑게 보이는데 오른쪽 눈으로 보면 방충망을 통해서 다른 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비문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비문증은 눈 속에 부유물 같은 것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 증상인데 온 세상이 갑자기 흐릿해지고 검게 한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점들이 진짜 수천 수만 개가 보이니까 정말 작은 점들 보니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일정이 신중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한쪽 눈을 감으면서 운전해서 신중한국교회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보기도를 마쳤죠. 오전에는 그 많던 수많은 점들이 기도하고 났더니 깨끗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났더니 오전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그 점들은 그대로 남았고 검은 점, 파리 같은 점이 하나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실지렁이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치는 거예요. 팔인 줄 알고. 옷에만 앉으니까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병원을 알아봤더니 병원 여는 시간이 2시 아니면 3시 반이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점심 식사 후에 먼저 개인 중보기도를 마치고 타이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검색해 봤더니 이 비문증은 주로 노화로 인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리고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문증으로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로 느끼고 알길 원합니다.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점점 육체에서 제게 네가 이제 나이 들었어 라고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 라는 생각은 다음날 목요일 한국에서 한 집사님이 타이중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더욱 깊게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 중국 북경에서 청년이었고 제가 전임 전도사로 만났어요. 근데 그게 벌써 18년 전 이야기인 거예요. 18년 전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둘 다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중년이 되었더라고요.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사는데 어느덧 꿈은 점점 사라지고 멀어지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런 저를 발견하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현재 이 비문증은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너무 검은 점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밖에 가면 검은 점들이 보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실지렁이 같은 것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이 비현실적이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아니면 3D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제가 스스로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요셉의 고자질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 사랑,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의 그 꿈을 자랑하는 거였죠. 요셉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꿈을 마주합니다. 꿈이 인생을 인도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평생 3번의 꿈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꾼 꿈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2번의 꿈 꾸게 되고, 두 번째 꿈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2개 상반된 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꾼 꿈으로 연속해서 꾼 2번의 꿈이죠. 이처럼 요셉이 마주한 3번의 꿈은 모두 1+1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그렇게 6번의 꿈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꿈, 그 2가지 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향해 절하는 거였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을 듣는 사람이 2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꿈을 시기하는 형들이 있었고, 꿈을 간직해둔 야곱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그 꿈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꿈에 동참하진 않지만 그래도 꿈을 간직하고 그냥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17세 소년 요셉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꿈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록 나이는 젊지만 꿈과 상관없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젊은이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꿈을 시기하며 그 꿈을 방해하는 형들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야곱처럼 꿈은 간직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구경꾼, 방관자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꿈꾸는 자, 그리고 그 꿈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고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형들이 양떼를 세겜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은 디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디나의 일로 야곱의 2 아들인 레위와 시몬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다른 아들들은 그 성을 약탈했어요. 세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그 아들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임무는 세겜에 가서 형들과 아버지의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요셉을 관리자로, 감독자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형들과 양떼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채색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채색옷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소매가 길고 폭이 넓어서 일할 때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채색옷은 한 가문의 가장이나 그 대를 이을 상속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것, 요셉을 너희들의 관리자로, 자기 양떼 감독자로, 책임자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멀리서 채색옷을 입고 나타나는 요셉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아예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과연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미워했는지 미움이 점점 커지는 것에서 점진법으로 살펴보았어요. 아마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이 알았다면 요셉을 혼자 보내지 않았겠죠. 그리고 혹 알았어도 그렇게 그것이 심각한지는 몰랐을 거예요. 정말 죽일 정도로 미워한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형들과 양떼를 살피고 오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7세, 결코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한국식 나이 때문에 17세 하면 약간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국식 나이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17세가 어느 나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갈 나이인 거예요. 그게 17세인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헤브론 골짜기, 헤브론보다 좀 밑에 있는데요. 헤브론 골짜기부터 세겜까지는 약 100km입니다. 보통 성인의 보행 속도가 평균 시속 4km예요. 4에서 5km 정도 됩니다. 빨리 걸으면. 그러니까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쉬지 않고 꼬박 이틀 동안 걸어야지 100km를 걷는 거예요. 이 거리를 17세 소년 요셉이 혼자 이동합니다. 그것도 형들이 걱정되어서 보내는 그 세겜 땅. 그 땅으로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대놓고 무시한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정말 싫어한다는 걸 몰랐다면 요셉은 감정이 무디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큰 결함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동물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예전에 김만희가 김한준 집사님 보면서 뛰어가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니까 신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어린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동물도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지혜로운 요셉이 몰랐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이 채색옷을 입은 이후로 자신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는 것 알았어요. 특히 꿈을 이야기한 후에 형들이 더욱더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당연히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겜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즉시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 대답하고 그 말에 순종해서 즉시 세겜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도착해서 봤더니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리 멀리까지 보내서 고생시키냐고 아버지를 원망하죠. 세겜에서 보이지 않고 사라진 형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형들이 세겜에 없었다라고 보고해도 돼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말하면 그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할 만큼 했기에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겜 들판을 돌아다니며 형들을 찾아요. 들에서 길을 잃을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요셉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요셉은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요셉은 한결같이 충성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요셉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지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채색 옷을 입을 만한 사람으로 야곱에게 인정받았던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 번 맡기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주인에게 인정받아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옥중에 재반 모든 그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게 해요. 이처럼 요셉은 언제나 어디서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안심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였죠. 아버지가 형들을 걱정해서 자신을 보냈는데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의 근심이 더 깊어질 것을 알았어요. 그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들의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길 원해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찾는 것 중도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을 찾아 들판을 방황하는 그 요셉을 어떤 사람이 바라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보기에도 요셉이 들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간다라는 그 소리를 자신이 들었다라고 알려주죠. 이에 요셉은 형들이 도단에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으로 이동합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더 멀리 30km 정도 더 가야 돼요. 그럼에도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도단을 향해 나갑니다. 요셉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그들은 둘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자신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아들 사울을 불러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황당한 말에 사울이 즉시 순종하죠.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을 두루 다니며 암나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더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멀리 가서 암나기를 찾습니다. 역시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종과 함께 3일 동안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지만
사흘 동안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 암나귀 찾는 걸 포기하고 아버지가 도리어 자신들 걱정할까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환 종이 가까운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에게로 한번 가서 물어보자 라고 제안하죠. 사울은 그 종의 제안을 옳게 여겨요. 네 말이 옳다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울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초대 왕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이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말렉과 아각과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역시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라고 새로운 사람을 찾게 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새와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막내 다윗만은 홀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안 막내가 하는 일이 원래 양 지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윗은 최선을 다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작은 일까지 생명을 걸고 충성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느냐라는 그것을 보시죠.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작은 일이 없어요. 내가 소홀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며 충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시며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고 그를 더욱 크게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걱정을 알기에 형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갔습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과 달리 형들은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알아보고는 요셉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의 별명 꿈꾸는 자, 사실 멋있는 별명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는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며 미움과 시기가 담아서 비꼬는 말이었던 거예요. 형들은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요셉을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빼앗기면 형제 간에도 살인이 일어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 첫 번째 살인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우니까 요셉이 꾼 그 꿈도 싫었습니다.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단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4대가 지나면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말씀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에게 전했겠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요셉의 꿈을 연결시킨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겠다 하며 요셉의 꿈을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들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바꾸어 선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이 도리어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되게 만들었고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와 꿈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꿈꾸는 자는 그 꿈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꿈꿨다고 하루아침에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중간에 삶을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았다면 결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소홀히 했다면 요셉은 결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꿈도 한낱 개꿈으로 끝났을 거예요. 꿈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자는 고난을 통해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고난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며 고난을 넘어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꿈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꿈을 시기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꿈을 시기하고 방해하기보다 꿈꾸는 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꿈꾸지 못할지라도 꿈 있는 사람을 세워주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꿈의 방관자가 아니라 꿈의 주관자로, 꿈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꿈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